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개인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느 것에 해당되든지 간에 오늘 가정과 우리 개인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또 개인이 복을 받는 것이고,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하는 취지로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행복을 희망합니다. 요즘에 각종 매스컴에서 행복에 대한 강좌가 많은데 인기가 많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TV 좋아하는 강좌도 그렇고 행복에 대한 것이 인기가 많은 게 뭐겠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다 개인의 행복, 가정의 행복, 삶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전도서에 보면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의 말씀같이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만족이 없는 것 같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나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려고 쫓아가고 하다 보니 계속 피곤하다는 거죠. 전도서 1장 잘 알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인생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 뭔가 본질을 알지 못하고 또 인간의 궁극적인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막 살아갈 때는 아무리 수고해도 헛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가정을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 누가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래야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 결국은 헛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 전도자의 권고이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키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전도서가 처음에 헛되다가 시작했다가 마지막 끝부분이 이렇게 끝나죠.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가정의 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든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해답은 하나더라고. 해답은 창조주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저 자신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성도들 모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전하고 싶은 거,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늘 기도, 어쩌면 그 습관화된 상태로 흘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이 산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숨을 안 쉬고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아마 2분 3분 참기 힘들걸요. 연습 많이 해가지고 한 5분까지 물속에서는 20 몇 분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지만은 보통 사람은 3, 4분 참기도 힘들잖아. 그런데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기도가 막히거나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모르는 이 자연의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은총이 한순간이라도 끊어지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성경에 신실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경에 약속된 이 복들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의 삶 속에,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도들이 성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역사와 업적을 남겼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이 없잖아.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29장을 써내려간다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늘 기도가 약해질만 하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만나려는데, 언젠가 무슨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어? 언제나 내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겠어? 그런 생각 들다가도 문득 왜 구하라 했으면 끝까지 구해야지 왜 중간에 그만두느냐? 하나님이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에게 하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가로막히면 믿음이 약해지거든. 그래서 제가 다시 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문명되기 원합니다. 또 가정에 하나 이러이러한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니까 힘들고 기도가 안 되면 되는 대로 살아가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뭘 바라겠어, 이렇게 주저앉거든. 타협을 하거든.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얌전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순리에 맞는 것 같고 합력인 것 같을 수 있어요. 그게 은근히 사탄은 우리에게 믿음을 약화시키는 전략이거든. 너가 교회하니까 살아가는 거,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거, 원래 너 모습이 그거잖아. 너 본모습대로 살아가. 뭐하러 뭐 힘쓰고 기도를 해? 뭐 그렇게 애를 쓰고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졸이고 그러냐?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게 결코 아니냐. 마치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바란다면 가꾸어야 되잖아요. 비만 안 와도 아는데 거름이 없어도 안 되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 내리기를 바라고 햇빛 나기를 바라고 필요하면 물도 갖다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하다못해 집에 화분에 심은 고추 한 그루도 고추를 계속 심은 자리에 계속 심으면 그 다음에는 고추병이 걸려서 잘 안 된대. 거기다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줘야 된대. 저희 집 같은 게 고추가 잘 자라는 이유는 해년마다 엄청 거름을 줘. 그러니까 고추 심었다 그러면 막 풍성하게 달리는 거야. 왜 그럴까요? 거름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거야.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 잡초만 나고. 영적으로 똑같다.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참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 순간순간 점검을 하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금남교회 김홍노 목사님, 저는 군대에서 군종하면서 이제 군중 사병이 뭐 설교 준비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도 모자라지. 낮에는 일반 생활을 해야 되는데 틈틈이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불기둥이라는 책자가 있어서 설교 책자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계를 보내주고 금남교회에서 불기둥이라는 책자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설교지만 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불기둥과 신앙계 두 책이. 근데 그 불기둥에 이제 그 김몽도 목사님이 설교집을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소책자로 사병들에게 읽게 보내준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많이 참고해서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됐죠. 제일 강조된 게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아마 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믿으니 내 마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삶 가운데 나의 사명이 정해지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일반적인 구원받은 믿음에 더 나아가서 은사적인 믿음, 다 안 된다 못한다 해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군종이니까 뭐 힘이 있겠어요? 일반 사병이 장교도 아니고. 하나님 백을 믿으니까 대대장도 나중에 결국은 군대 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야 이군종 너 이제 와봐라. 사병들이 사고가 안 내되는데,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대대장이 진급이 안 되니까 제일 겁나는 게 총기 사고, 안전사고 뭐 이런 거거든. 작은 사고가 몇 건 터지니까 그렇게 교회를 못 가게 가로막고, 주일날이면 일부러 작업을 시키고, 천주교인데도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박해를 많이 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 지금 아마 이제 퇴직했겠죠. 나이가 많았겠지. 얼마나 저한테 원수 같은지 몰라. 사사건건 주일날만 되면 작업을 시켜. 연병장에 집합해라 그러고 도로 작업 나가고 진지 작업 나가고.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계속 그러는데 여기저기 사고가 터지니까 대대장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어떻게 좀 사고 좀 안 나게 네가 군종이니까 해봐라. 대대장님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쉬게 해주시고 교회 자유롭게 나오게 해주세요. 사병이 무슨 얼마나 그 담력이 생겼는지 다 뭐 대대장들 뭐 중대장들 대대장 앞에 중대장들 벌벌 떨고 있는데 이게 사병이 대대장 앞에 가가지고 주일날 쉬게 해주세요. 주일날 예배 자유롭게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해줄 테니까 너 기도 많이 해라 하더라. 그 이후로는 진짜 사고가 없었어요. 주일날 자유롭게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는지 믿음의 역사가 큰 기적을 일으켰고 그 개인에게도 대대장에게도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열려서 그 다음에 다른 부대로 진급이 돼서 갔고 저는 제대로 교회에 아주 크게 기쁘게 사명 감당하게 되고 여러분 사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연대 목사보다 큰 일을 행했다니까요. 없는 교회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아주 새롭게 멋지게 건축도 하고 100명, 200, 120명 모이면 꽉 차는 교회에 막 서서 예배드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지금 마음 유혹이 왔어요. 너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아니다. 꿈을 정했으면 뜻을 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졌으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을 믿고 기도해야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몇백 명 뭐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보면 희망이 안 생기도 세상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까 군종 얘기를 또 한 이유가 그것은 그때 큰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기도 제목 있잖아요. 자녀의 결혼 문제, 자녀의 어떤 거야 진로 문제, 직장 문제, 뭐 사업에 대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 절대로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것 같아도 다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교부 시대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면서 어머니 속을 그렇게 썩였지만 그의 어머니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어거스틴이 18세 청소년 때 사생아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고백록을 남겨서 어떤 죄인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때 이렇게 성자로 변화가 돼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줬죠. 겸손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기쁘게 살면 그것이 복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또 그 다음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면 그렇게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거 누가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외형적인 거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지금 당장 힘든 거 막 그런 거 보이더라도 마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견뎌보세요. 감사해보세요. 바뀔 거예요. 바뀐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가 참 인사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선교사가 오고 외국인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 말 습관 보니까 맨날 불평이고 비판이고 원망이고 그래. 감사를 모르더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와 대화할 때 you thank you 이런 말을 했대.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너가 해야 될 감사를 내가 대신해 준다. 그런 말이 돌았었어.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게 있어요. 탈무드에는 혀에서 감사라는 말이 새겨지지 않으면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말이 감사래요. 감사.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집에 가서도 감사해 보시고, 환경이 어려울 때, 아픈 환자가 있을 때 참 쉽지 않는 단어죠.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줬음을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와 함께함을 감사하고. 저는 항상 저 삶에 연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하지 못한 걸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저는 집에 가서 정말 그렇게 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가정의 달에 가정이 다 행복하길 원하고 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 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하면서 세상 속에서 불평 원망하고 살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겠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불안해하고 막 그렇게 두려워 떨고 막 낙심하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요? 그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성경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구약의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받아들여요. 네가 물가을들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염려하지 말아라. 구하라. 성경 말씀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실망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을 뭐 10번,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 다른 데의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저는 뭐 타종교 제가 뭐 비판하거나 그거에 대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뭐 이슬람이나 뭐 불교나 뭐 이런 종교들이 많아. 근데 모든 것을 고라는 산스크리트로 두카라고 하는 이 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불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의 고통을 없애보려고 계속해서 이 연기법을 12연기법을 내려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머릿속에서 끊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 머릿속에 끊어내려고 계속 끊고 막 그래서 108가지의 고리를 끊어내면 열반이 이른다고 막 계속 그렇게 막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근데 끝이 뭐예요? 공이야. 공. 빈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절대로 공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 수많은 전파, 소리, 전류, 빛 이런 것이 다 지금 존재하고 있듯이 이 세상은 절대로 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고 존재 안에 창조 세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존재 위에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존재 위에 최고의 입법자는 하나님이시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혼자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거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겠다 그러는데 성경에 간단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즐겁게 지킨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겁게 지킨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올 때 그냥 뭐 의무적으로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즐겁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봉사할 때 내 몸을 희생하여 어떤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능동적 변화,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는다면, 미물 같은 벌레 같은 지극히 작은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해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이게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하는 걸 보여줬어요. 이런 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정직과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잖아요.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장사하는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러잖아. 하나님을 섬겨도 정직해야 돼. 정직하게. 4절도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직하게 믿어야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이거요. 하나님 두렵다 하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임을 알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요? 절대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왜 교회 다녀도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할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욥과 같은 예외도 있지만 보통 보면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여겨서 그럴 때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면 정직해야 돼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해야 돼요. 뭐 하나 쓰더라도 정직하게. 여러분 회사 다닌다고 운영한다면 정직하게 운영하세요. 정직하게. 세금 낼 건 내고 하세요. 벌금 낼 건 나고 하세요. 여러분 길 가다가 교통신호 위반해가지고 벌금 딱지 받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제가 가끔씩 보면 감사하지 않았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운전자가 신호 지키는 거 정직한 거예요. 저도 뭐 다 지키지 못하면서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도 찔리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해. 이것이 경외하는 자예요. 이런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그러는데 은혜를 베푸는 삶, 꾸어주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하고 꾸어주더라도 이자 받지 말고.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큰 교회에서 무이자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대요. 돈이 많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큰 금액 아니고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런데 무기한 무이자로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교회가.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때로 급하게 돈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보니까 어떤 분은 전기세를 밀어가지고 못 내가지고 막 돈이 많아지는데 못 내는데 그거를 무이자로 교회에서 대출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내고 급한 걸 해결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은혜 편지를 해야죠. 우리 교회도 좀 더 안정권에 좀 더 성장한다면 선교도 좀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1년에 2번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이왕이면 매달마다 고정적으로 지출을 이렇게 해서 선교나 구제를 쓰면 좋겠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웃에게 자꾸 베푸는 게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복받는 삶이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웃에게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전화도 해드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세 가지가 이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게 지키고 정직과 의로운 생활을 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 아주 우리 삶에 딱 기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아까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섬기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딱 5가지. 첫째는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강성하게 해주시겠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강성한 말은 뭐예요? 건강도 해주시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 가끔씩 저도 뭐 그런 기도합니다만은 자녀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또 자녀가 없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신대학교 권성수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도 결혼한 지 7년 동안 자녀가 없었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도 결혼해가지고 40세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 60세의 아들을 쌍둥이를 줬어. 그거 보고 굉장히 위로가 되더래요. 권성수 목사님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자녀를 얻었대요. 그러고 보면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신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축복 형태가 여러 가지로 와요.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물질적인 형태로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때로 지혜, 재능 뭐 이런 갖가지 형태로
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다 소멸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합당치 않게 사용하면 그것을 거둬가시기도 한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오늘 보니까 성경에 5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그냥 시간 관계상 한번 전체를 훑어보면 이래 물질의 복도 주시고 흑암 때 빛을 주시고 흑암 때라는 말은 좀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흑암이라는 말은 캄캄함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흑암이었고 하나님 임재가 떠날 때가 흑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의 빛을 비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어느 곳에 때로는 어둠이 있잖아요. 때로는 구름 낀 날이 있고 비가 오도 있듯이 때로는 고난의 때, 흑암의 때가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흑암이나 낮이나 일반이다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몸이 아플 때 건강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된다. 이 시편 139편에 나중에 한번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 곳도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흑암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곧 빛과 일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예수님 보내고 약속할 때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은 자들에게 누가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인도자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시고 예수님 흑암에 비치는 빛이시니까 우리 삶에 오늘 7가지 말씀한 거 제가 지금 아까 보여준 걸 쭉 생각하면서 범사에 잘 되는 복, 인정과 존중받는 복 얼마나 다 좋은 복이에요. 이런 복들이 성경에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흑암 중에 비치는 하나님 인도하심의 복 도와주는 것. 범사가 잘 되게 하신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요즘도 다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다 알아준대요. 기억한대요. 우리 성도의 수고 절대 헛되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말씀 전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가면 우리 성도들 좋은 얘기를 해요. 잘하는 얘기 한다. 왜냐? 그것이 다 좋은 이름은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하나님 알아주시고 누가 알아줘요? 성도가 알아줘. 하늘의 천사가 알아주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면 상급으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영생복락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 받는지 어떤 하나님 은혜가 있는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하나님을 잘 섬겨서 현재 상황 보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혜롭고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